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4월 1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길라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5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5장 2절에서 9절 지금 봉독합니다. 그때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르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시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누워서라도 보는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은혜를 나눕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말은 그리스도인들 간에 널리 알려진 말입니다. 토마스 아켐퍼스라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동안 이 사상으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일단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는데 인간에 불과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집도 없고 가정도 없고 또 독신으로 사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셨는데 인간이 이렇게 사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닮고자 한다면 예수님의 인격적인 면만을 닮으려 하지 말고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도 닮아야 실제로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젊었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게 된 이유는 세상의 기독교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이 있기를 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동기는 누가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뭔가 신앙을 통해 소원을 이루었다거나 문제를 해결했겠다거나 병을 고쳤다거나 이런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또 기복적인 이유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한국 기독교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멀어졌는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그렇게 열심히 믿었던 것이 오히려 한국 개신교가 타락하게 된 증상을 보여주는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말은 어떤 비현실적인 것을 닮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직장이나 가정을 버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단 말고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기적을 행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기대하는 것은 오히려 더 단순하고 평이합니다. 오히려 쉽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남을 위해 내 자신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은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 따라오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마음을 본받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나타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본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내산 하면 모세가 떠오릅니다. 나무 한 폭이 없고 물도 없으며 낮에는 강렬한 태양과 밤에는 추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인간적 삶을 보면 절망의 땅이 시내산입니다. 그런 곳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고 십계명을 받았기에 깊은 인상을 받는 곳이 시내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환경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절대적인 성공의 척도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하는 땅에는 잘 먹어서 힘센 가나안 족속들이 이미 점령을 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좋은 군대와 잘 축성된 성도 있었고 3, 4월이면 요단강 물이 넘쳐서 감히 공격을 해올 수 없는 천혜의 자연 방어 조건을 갖고 있는 곳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이 육지처럼 건넌 것이었습니다. 사실 두려워할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오히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첫 성 여리고성 사람들이 오히려 더 두려워 떠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리고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경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여리고는 안정되어 있는데 오히려 떠는 자들은 여리고 사람들입니다. 기가 막힌 환경이 우리에게 있으면 감사할 일이지만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들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집중해서 주님만을 일편단심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환경에 구애됨 없이 큰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세를 몰아서 사실 당장 여리고성으로 가야만 합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들을 길갈에서 잠깐 멈추게 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할례 받고 살았던 어른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이제 20세 이하의 젊은 아이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상태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려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길갈에서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하게 되면 적어도 한 주 정도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거동도 하지 못하는 그들은 이제 여리고성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내려오면 속수무책으로 살육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 할례를 받는 것을 순종했고 대신 누워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리고성 군대들이 성문을 열고 공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근데 할례를 받고 누워서 하나님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소서. 이 할례의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여리고성 점령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소서. 결국 그들은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 승리케 되는 큰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행동은 상당히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병사들에게 할례를 행해서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하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자신들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놀라운 모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많은 난관을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 첫 번째부터 순종을 잘함으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행해 주십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점령됩니까? 그들이 전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은 일어섰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차마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에서도 누워서라도 주님을 바라보겠다. 병상에 누워서라도 주여 주님을 바라봅니다. 교회를 바라봅니다. 고백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환경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다고 주지 않고, 조금 문제가 생긴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조금 틈만 보이면 하나님을 떠나려는 자세를 가지고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가 막힌 환경보다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러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가나안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반드시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워서라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이거는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전쟁을 해야 할 가나안 땅 첫 성인 여리고성, 철옹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했고 그들은 그 할례를 받고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누워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드디어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을, 누워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록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